이 땅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또 교육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단 문제입니다. 참된 복음이 선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땅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다. 물론 교회 책임이죠. 성도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응답을 받고 또 힘이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아무 힘이 없거든요.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살립니까? 그런 말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오늘 꼭 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 축복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도 고생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세계교회 문제에 온 것이 바로 이 사명 감당 못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요, 강단 문제요, 성도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라고, 또 일어났던 그런 체험을 그대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체험 없이는 절대로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전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첫째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빨리 찾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만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다투어서 다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음이 없다니까. 지난주에 어떤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인데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언어가 안 되니까 필리핀 목사들을 돈을 줘가지고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말이 안 되니까 네가 가서 설교해라. 근데 그걸 설교를 시키면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신학도 제대로 못한 그 필리핀 현지인 목사들을 돈을 줘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가 따갈라오가 조금 되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엉터리 메시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한국에 가서는 막 자기가 교회를 6개 하고 7개 하고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면서 간증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또
막 그 헌금 걷어서 주고, 그래서 엄청난 부자라는 겁니다. 전부 선교사들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한국 선교사들은 뭐 100%다 그렇지는 않지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대요. 교회를 만약에 교회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세계 비전 교회라. 그러면 이제 파송한 교회에서 자꾸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세계 비전 교회 간판을 내리고 자기 교회 이름을, 본래 교회 이름을,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이름을 간판을 달고 막 사람들 돈 줘갖고 사가지고 막 사진 찍는데,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선교사는 또 간판 내리고 자기 간판을 달고 또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본국에 보내고, 본국에서는 모르니까. 본국에서 만약에 그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교회 간판을 갈아 달고 자기 교인도 아닌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 찍고 뭐 메시지 하는 척하고, 거의 다 그렇대. 거의 다. 그러니 백날 선교해도 소용없는 거지. 그리고 뭐 돈 조금만 주면 뭐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 두고 돈 조금만 뭐 한 15만 원만 주면은 한 달 동안 일 부려 먹을 수 있으니까 뭐 배 두드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고 세계를 살립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 제사장이 할 일은,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망난이었거든요. 음란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무슨 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했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지만 복음이 없는 시대라.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 받아도 귀신 역사 체험하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무당 많으니까. 역사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 역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해야만 힘이 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응답다운 응답을 못 받으니까 힘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상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상이. 이 사무엘 어릴 때 시대는요, 우상이 급증한 시대였다. 여러분, 왜 우상 섬깁니까? 꼭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 방법대로 사는 거,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래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뭐 돈이라도 의지하고 권력이라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싹 다 우상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 응답 못 받으니까. 다른 거라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단 아닌데, 내가 아는 분인데, 친구는 아니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며칠 있으면 무당 찾아간다고 그랬대요. 교회 집사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같이 갔어요. 어느 교단인지 어떤 교회인지 저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집사님이 무당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가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뭐 어느 교회냐, 목사님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구원을 확인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다시 복음 전해갖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저는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교회 사모님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너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좋다고. 아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다니까.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니네 교회 목회나 똑바로 하지 누구 왜 남의 교인들 건드려? 더 심한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어. 더 쌍욕을 해가면서. 그래서 목사님,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섬기는 그 무당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갔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어느 교단인지 나는 모릅니다. 예수만 말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욕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말이 많아. 나 더 심한 말을 했어. 근데 여기서 못하겠어, 그 말을.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 집사람 옆에 듣고 나한테 와갖고 당신은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가만 안 둬. 당신은 참아 그러대. 제가 승질 들어온 줄 알고 집사람이 옆에 아무리 욕을 해도 당신은 복음이라며 욕하지 마. 뭐라. 아 미치겠대. 잘 참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결정적으로 내가 그냥 확 폭발을 해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 유광수 똘만이야 그러더라고. 내가 왜 유광수 똘만인가? 제자지. 유광수 똘만이가 말이야 뭐 이단 사이비 얘기를 하네. 그때도 참아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못 참겠대. 세계적인 전도자고 우리 스승 중에 스승인 분을 막 모독하니까 내가 못 참겠더라. 그래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목사냐? 한번 맞짱 뜨자, 만나 막 그러지.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막 때리더라고. 하지 말라 그랬더니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제가 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된 응답을 못 받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된다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큰일이에요. 오늘 교회가 참된 응답을 성도들로 하여금 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전부 사실은 다 방황하고 있고 우상 섬기고 있다니. 우상에 다 빠져 있다니까. 꼭 뭐 불상 앞에 가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 있죠.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약궤 뺏겼어. 언약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건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거든요.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죽었냐? 애를 낳다가 에이 가봇이라고 하고 죽었어요. 에이 가봇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죽임당하고 엘리는 그 소식 듣고 언약궤 뺏겼다는 말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뭐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동성연예인 몇 명 안 되는데도 동성연예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인권을 무시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은 완전 무시하는 거 있죠. 개독교라고 그러고요. 또 그 많은 교인들이 말도 못해. 아니 그 몇 명하고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말도 못해. 교회를 가지고 놀고 말이지, 정치인들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지, 지금 성경의 가치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지금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려고 하는데 교회는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하겠다.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소수를 그리고 이번에 여호와 증인 군대 안 가는 사람들 양심 뭐 있잖아. 병역
뭐 근무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대 누가 가요? 다 여호와 증인, 다 가짜 교인 다 돼가지고 군대 안 가지. 분명히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금 우롱하고 있다니까. 기독교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언약궤 뺏겼다. 이건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곤도박질 친 거예요 지금. 소구수 인권하면서 신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완전히 집 밟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시고 우리가 이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절 보세요. 모세도 그랬지만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정시대 이전의 사람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백성들을 다스렸다니까. 왕권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제사장이었어요. 많은 죄의 종들은 뭐 제사장 따로 있고 왕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니까. 선지자였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난무하는 그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세 가지 직분을 가리키잖아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 이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직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리스도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사무엘이 가졌던 삼중직이 지금 나에게 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기독교가 조롱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려면 나한테 와 있는 그리스도 직분, 삼중직,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선지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여러분, 선지자는 길을 제시하는 직분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WCC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종교 통합 운동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부산 백스코에서 WCC 총회로 모였는데 우리가 가서 막 데모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WCC가 어떤 단체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똑같은, 우리처럼 구원이 다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정상만, 이 정상은 다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는 거죠. 결국 똑같은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미사도 드리고 굿도 하고 꽹과리도 치고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거기에 통합적 큰 교회들이 다 관여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이단이라.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진짜 이단은 막지도 못하는 주제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모는 게 있죠. 모는 거 있죠. 시대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게 사단의 장난이지요. 이 사무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와라. 길을 제시한 겁니다. 선지자는 길을 제시하는 직분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권력자와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의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참된 길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선포하셨어? 길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길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오셨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직분이 주어졌다니까. 그리스도 직분, 선지자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오셨냐 그 말이에요. 왜 말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이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아스타롯이라고 했는데 아세라의 복수입니다. 아세라. 여자 목상이거든요. 우상인데 그걸 버리고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왜? 이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분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니까.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작게 말하셔도 다 알아 듣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뭐 성도들한테 다고치는 게 아니라 의분입니다. 의분. 하나님 대신해서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고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주어졌다니까. 우리 교회를 왜 세웠어요? 왜? 교회가 많은데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신 거 이걸 감당하라고. 교회가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큰 교회들마다 다 싸움 붙고 있더라고. 일부러 싸우는 건 아니겠죠. 복음 모르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한테 속고 있는 거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 직분이.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제사장 할 일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짐승 피를 뿌려가지고 해결해 주는 일이 제사장 하는 일 아닙니까?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막 가슴을 치고 슬피 눈물을 흘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유일한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의 할 일이라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번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고 뭐 짐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피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옳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큰 범죄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해뿌리면 끝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봐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요, 생명. 생명. Do you know 생명? 색을 분간 못해. 하나님은요, 예수 피만 묻어 있으면 무조건 환영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있죠.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할 일,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바르게 해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죄 가운데 다 죽어가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여러분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런데 감당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절, 8절, 9절에 보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중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또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제사장이 할 일은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라니까. 지금 교회를 폐쇄만 시키면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재앙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5분 안에 끝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를 놓고 기도하면 끝. 그러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받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눈물을 흘려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된다니까. 어떤 분한테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우리 애들 다 컸어요 그러더라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찰 일이지. 우리 자녀만 렘넌트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흑암 문화에 빠져서 방황하는 우리 어린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 자, 사무엘이 이 직분을 감당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 왕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왕 직분. 그리스도 삼중직 가운데 하나가 왕직 아닙니까? 왕직.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여러분, 왕이 할 일, 첫째로 할 일이 뭡니까?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첫째 임무예요. 두 번째가 다스리는 겁니다. 국민을 자꾸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면 안 돼요. 대통령은 국민을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예? 자꾸 위험으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바꾸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서로 화합하는 거지, 전혀 바꿀 의향이 없는데 화합이 무슨 화합입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 배우의 흑암이에요, 흑암. 지금 사무엘이 왕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에이전트 킹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한 거예요. 블레셋을 결박한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지금 흑암에 묶여서 잘못 판단하고 나라를 어렵히는 정치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흑암에 묶여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단으로부터 그가 빠져나오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왕권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의분을 토로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고 오셨었나요? 우리에게 그런 직분이 주어졌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신천지에 묶여있는 자들, 신천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력화될지어다. 그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어린 후대들과 자녀들과 회사의 직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곽씨 가문의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는 이 권세를 늘 왕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왕권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은 위임 왕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권이 있어요. 대통령은 사명권이 있다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니까요. 이 권세를 지금 사무엘이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맨날 블레셋이 이겼는데.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백성들로 하여금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다스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할 말이 많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권위 주인은 타파돼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권위주의가 타파되는 건 좋은데 권위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다.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가정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임신 자유, 동성연애 자유, 공부 안 하는 자유, 여기에 길들여진 학생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교회가 해체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뻔하죠. 다 국민들을 다 분열시키고 가정을 다 분열시켜가지고 정치 권력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이거에 노란하고 있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가 안 되고 말이지. 저는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자식이 꼼짝 못하게.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라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이상한 일을 시키고 자식을 막 구박하고 못된 일을 시키는 부모라면 부모 자격 없어. 그 권위는 박탈당해야 돼. 목사를 세웠는데 목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전도하도록 도와야지 이게 목사의 권위가 인정되는 거지. 목에 힘만 준다고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세워졌다고 대통령입니까? 다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것을 더 이렇게 존중해주고 상을 주도록 권선징악하도록 권력자를 세우는데 못된 짓을 앞장서서 한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 아니, 나도 그래. 목사가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아내도 돼요. 그런데 정당한 길을 간다, 도전한다, 그 권위를 도전하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죠. 자식이 부모에게 때린다?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여기 렘넌트들 부모한테 대든다? 선생님한테 대든다? 그거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부여하신 권위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자꾸 아이들을 잘못되게 가르친다. 자격 없어. 선생 자격 없어. 전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러도록 국회의원을 세우고 정치인들을 세운 거지 못된 짓을 하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말이지 성경의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 싸우란 말은 아니고 결박해라,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왕권을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물론 평화적 시위도 가끔은 해야 되지만. 사제동 장로님, 내가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아니, 내 눈치 보지 말고.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권이 주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라 이 말이야. 지금 흑암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사단 심부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골로새 1장 13절에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성도 개개인이 받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미스바에 일어났던 체험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미스바에서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상이, 그 시대 우상이.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회복됐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피의 비밀을 아는 거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됐단 말은 예배가 회복됐단 말이고, 그렇잖아요. 예배가 회복되고 강단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됐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미스바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사단이 결박됐어요.
사무엘이 산날 동안 블레셋이 감히 공격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사단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경제, 문화, 법조계,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여러분 통해서 다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야 돼요. 저는 이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이 왕권을 사용 안 하십니까? 사용하셔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전도가 되어진 거 있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거 있죠. 여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적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했단 말이거든요. 부동산이 많아졌다 그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면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분야가 다 회복됐단 말이에요. 전도가 돼요. 세계복음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스바르에서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삼중직이 주어져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가지셨던 똑같은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 직분을 지금까지 혹시 감당을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복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미스바를 통해 일어났던 역사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현실을 보면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삼중직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구나 그걸 확인하는 날이 꼭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와 똑같은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삼중직 그리스도 직분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체험케 하시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체험을 모든 성도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분야를 되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